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참 아끼고 참 좋아하는 한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일을 축하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물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축하받을 일이니까 이름 그대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이라는 메시지를 같이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였던 건 이 메시지를 받고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고 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대요. 저도 이제 그 반응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기뻤냐면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글이라는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의 진심을 담는 거거든요. 진심을 담을 때 그 진심을 꾹꾹 눌러서 담은 얘기거든요. 그런 존재다라고 짧은 글로 전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을 가리켜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라고 반응을 해줘요.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어지는 게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의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꼭 표현해 주십시오.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압니다.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압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압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와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생뚱맞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게 무슨 오늘 본문과 이유가 연결이 되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십계명을 받았어요. 10가지의 십계명을 받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본격적으로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순간이 이때부터입니다. 창세기 재밌어요. 이러면서 요셉 막 이렇게 나오다가 출애굽기 딱 하면서 모세 하다가 십계명 딱 받는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요. 레위기 딱 있는 순간 뭐야? 뭐 잡으래. 잡고 태우고 이러는데 그러다 이제 놓쳐. 나랑 맞지 않나 봐. 네. 그리고 신약을 딱 피면 어때요? 낳고 나오죠.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네. 성경 읽기에 망하면 대부분의 그런 재미없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법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답답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법들을 지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나를 막 자꾸 이렇게 붙잡을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막 통제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네,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부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사람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이 다 이해돼서 따라갑니까? 동의가 돼서 따라갑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 부모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네, 무슨 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생뚱맞은 본문들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같이 읽을 말씀 중에 21장 1절, 2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요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네, 율례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단어 앞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십시오. 율례. 동그라미 싹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쓰십시오. 미쉬파트. 가로 열고 정의라고 가로 닫고. 네. 율례란 단어는 미쉬파트 가로 열고 정의 가로 닫고.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율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법이란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많이 번역된 단어예요. 혹은 다른 언어로 공의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바라봐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정의가 언제 쓰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판결이나 판단을 내려줄 때 정의가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좀 달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정당함,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거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정의란 단어,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추상적입니다. 근데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 같이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 그러니까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살도록 도와주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법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모두가 공정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의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정의인 거야. 사회가 이 정도는 돼야지. 누구나 사람들한테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악에 대해서 분노하죠. 여러분 사회의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법이 보호받지 못했을 때 분노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생각하는 정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 사람이 다 다르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정의가 다 다르니까 책을 썼어요. 심지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도 정의란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양한 입장에서 정의가 이런 입장으로 쓰여진다라고 설명을 하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정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많은 이데올로기, 내가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기준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정의가 저 사람의 정의와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어떤 일들을 이후에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아십니까? 전쟁을 만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정의에 대한 관점, 정의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가장 큰 특징은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 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상대방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중심이라 그래요.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도록 만드는 것. 네. 보통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샬롬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를 어떤 상태로 얘기하냐면 그때가 샬롬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정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노예, 종. 그러면서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샬롬이 중요해. 이 땅에 모두가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 중에 가장 샬롬을 못 누리는 사람이 누구야? 노예들, 종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법에 대한 얘기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의외로 노예를 다루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노예 제도를 찬성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노예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노예 제도가 있었죠. 한국에도 노예가 있었죠. 네. 근데 노예 제도가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노예 제도가 왜 악한 줄 아십니까? 정말 슬픈 건 뭐냐면 노예 제도가 왜 문제냐면 노예 제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나요. 한 번 노예면 어때요? 한 번 노비면, 한 번 천민이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노예인 거예요. 내가 노예이면 내 자녀는 어떻죠? 똑같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 뭐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 자체로 희망이 없는 삶 자체가 샬롬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노예제도가 힘든 겁니다. 딴 건 다 견딜 수 있어. 희망이 없으니까, 불확실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 노예제도 이 모든 제도 가운데에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제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의 방식을 딱 제안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년이라는 제도와 희년이라는 제도를 고안해내세요. 뭐냐면 안식년은 뭐냐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7년째 농사를 지지 않아요. 6년째 수확이 2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지 마. 니네 공급은 내가 책임지니까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 7번이 총 7번이 되는 날 49번 그 7번이 다 지나는 그 마지막 해에는 모든 노예되었던 사람들, 모든 묶였던 사람들, 모든 그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리셋돼요. 빚이 다 없어지고요. 그 사람이 다 자유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란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냐면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내가 리셋해버릴 거야. 그 샬롬이 없는 상황을 내가 다 리셋해버리면서 샬롬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예요. 이 맥락 속에서 노예제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노예제도를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생각 속에 노예제도는 되게 당연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거에서 너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내 의도는 이게 아니야. 사람을 노예로 바라보지 않고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동족이 종이 됐을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동족이 노예가 됐을 때, 종이 됐을 때 어떤 사건이냐면 대부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첫 번째 뭐냐면 빚을 못 갚거나 빚을 못 갚아요.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가 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샬롬을 깨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문제. 세상 문제의 8할, 9할, 80%, 90% 이상의 대부분의 여러분의 샬롬을 깨는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안 깨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느낍니다. 책임질 게 많을수록 돈 문제는 여러분의 샬롬을 깨는 가장 중요한 위협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돈 문제가, 경제 문제가 내가 노력한다고 막 되는 줄 아십니까? 빚을 지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막 되는, 안 지고 싶다고 해서 안 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막 이렇게 밀려왔어요. 갑자기는 전염병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일 때 빚을 안 지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이 타격을 받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니네 잘못해서 가난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노력했지만 정말 거부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도움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노력 열심히 했는데 망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 그런 노예적 상황에 갇혀져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이 돈 문제,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해 생기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노예 삼는 방식,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겨버리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다 돈으로 가치로 매겨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딱 댄 거야. 된 겁니다. 난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 니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어 하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오늘 정한 노예의 법, 종에 대한 법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한 기간이 있어요. 6년이에요. 6년만 지나면 7년째는 해방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빚을 져도 조금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기에 안식년이나 희년이 끼잖아요. 그럼 기간이 줄어들어요. 5년, 4년은 줄어들어요. 그럼 그 사람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지금 잘해야지,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지 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그 삶에 생긴다는 겁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종이 되잖아요. 그 가족도 챙겨줘야 돼, 주인이. 그 사람만 딱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데려가는데 다 챙겨줘야 돼. 가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집이 풍비박산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걔네 다 데려와서 챙겨줘. 물론 그 가족들도 다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같이 노동하니까 어떻겠어요? 빚이 빨리 줄겠죠. 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년을 기간을 마치잖아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6년의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반드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얼마 이상의 준비를 해줘야 돼요. 비용을 지불해줘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것만 끝나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데 심지어 그 주인이 너 이제 이걸로 새로 출발하라고 밑돈까지 주는 거야. 미천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힘들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희망이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노예가 됐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인이 이 결혼하고 낳은 자녀와 부인을 데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엄밀히 말하면 주인 소유니까요. 그러니까 주인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조차도, 이 가족조차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돈을 내면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당시에 종을 살거나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까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주인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 나가서 혼자 또 있다가 망하는 것보다 주인 곁에 있어서 좋은 주인 옆에서 같이 그냥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게 훨씬 보호받기 좋다란 얘기예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뒤쪽에 읽어보면은 그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빚 때문에 딸을 그냥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소유로. 근데 이것도 너무 좀 비참하죠. 하나님 이거를 뭐 찬성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의 주인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첩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냥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6년이 지나고 7년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해방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이 여자를 부인으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대해줘야 합니다. 부인 대우해줘야 되고요. 며느리 대우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옷도 줘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옷이라는 표현들이 그냥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주인이 입는 옷만큼 좋은 옷을 입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란 얘기예요. 부인 대우해줘라, 며느리 대우해줘라.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 어느 순간 마음이 식었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어주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사람을 떠나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됐던 사람, 며느리가 됐던 사람은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신분이 비참하게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장치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잖아요. 다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시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정의를 이렇게 실제화 시킨 방식들입니다. 나는 이게 정의야. 나는 이게 정의였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한테 샬롬이 임했으면 좋겠어. 노예도 이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미시파트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 네,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야. 공평하게. 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한다가 하나님 미시파트의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말하는 어떤 형벌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몫을 누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몫으로 그들의 삶이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샬롬이 없는 사람한테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 샬롬이 같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 전부 날린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골을 하고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아들을 거짓골한 아들을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 큰형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던가요? 아니요. 되게 싫어해요. 미워하고 아빠한테 막 대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 정한 기준 속에 동생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정한 기준을 생각할 때 이건 아니거든. 내가 생각하는 정당함, 공의는 뭐냐면 미시파트는 뭐냐면 내 몫의 유산을 제대로 다 받는 거야. 저 아들이 갖고 나갔으니까 내 몫인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내 몫이 또 나눠줘야 되잖아. 기분 나빠. 내 걸 당연히 내 건데 뺏겼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마음의 샬롬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받아야 할 몫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샬롬이 깨지니까 아버지와도 샬롬을 누릴 수 못하고요. 사람과도 샬롬을 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 속에 남을 판단해 버리니까 우리 스스로 샬롬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랑 지낼 때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친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정한 기준에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대할 때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말도 섞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게 그 죄가 아니라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평온한 샬롬 우리가 못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반증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그렇게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럼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이것에 대한 답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성경은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에 이 두 아들이 모두 샬롬이 깨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깨진 거냐면 둘째 아들은 자기만 생각하면 살다가 삶의 샬롬이 깨진 거예요. 자기 일상의 모든 평안함들이 다 깨진 거예요. 나 혼자 흥청망청 살다가 일상의 어떤 균형들이 다 무너지면서 샬롬이 깨져버린 상태가 둘째 아들의 상태입니다. 첫째 아들은 뭡니까? 자신만 생각하며 살다가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께 대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상태가 이미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샬롬이 무너진 겁니다. 일상의 샬롬이 무너진 사람, 마음의 샬롬이 무너진 그 두 사람 모두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이 팍팍함, 이 샬롬이 깨진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상황에 아버지가 계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보시죠. 그 아버지가 이 일상의 샬롬과 마음의 샬롬이 깨진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샬롬이 깨진 그 아들이 그 직구를 하고 마을로 달려옵니다. 마을로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뛰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의 족장들,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체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이 아들 돌아오면 아버지의 명예에 수치를 입혔기 때문에 멍석말이 당해서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노인네, 아유 불쌍하지, 아들 하나 잘못 떠왔고. 자신의 체면 그렇게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들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그대로 잘 살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런 것 따위, 내 체면 따위, 샬롬 따위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죠. 한순간에 아들이 거지였다가 아들이 됐습니다.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의 헌신이 없으면 이건 회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아들 볼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잔치 속에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께 틱틱대고 화내고 따지는 아들이 있어요. 분내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따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정입니까? 라고 따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례한 행동인 거죠. 아직 상속을 받지도 않은 아들이 이미 내 거인 것 마냥 아버지 앞에 대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여전히 그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와, 들어오자. 다 네 거잖아. 얼마나 기뻐. 너도 내 마음 알았으면 좋겠어. 마음의 샬롬이 깨진 사람한테 손을 내미세요. 일상의 샬롬이 깨진 사람한테는 끌어안으세요. 달려와서 끌어안으세요. 수치를 받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깨진 샬롬을 위해서 자신의 샬롬을 던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 너희의 샬롬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샬롬을 희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샬롬 그 자체인 분,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모두 평안했던 그 모든 최고의 상태를 누렸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샬롬 우리한테 주시고는 각자 정의가 막 이렇게 판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정의가 있는 그 재판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판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정의를 가지신 그분, 미시파트의 현실화되신 그 예수님이 재판장 앞에 둘러서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정의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의니까, 자기가 이미 샬롬이니까. 근데 왜 거기 서셨습니까?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자기중심적인 정의 속에 자기가 샬롬이 깨져야 우리 인생의 샬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판정 앞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 가장 샬롬이 깨어진 순간,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그 순간, 그 십자가 순간이 샬롬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시곤 자신은 죽으셨습니다. 불의가 만들어낸 의롭지 않은
미슈파트가 없는 세상에 만든 폭력에 예수님이 그냥 당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수없이 잘못된 정의들을 예수님이 다 회복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의, 샬롬이 임하는 상태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프로젝트 인해서 십자가 이전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신 그때 이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우리 안에 누리며 살고 타인을 향해서 미시파트를 흘려보내고 샬롬을 위해서 내 것들을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넘치는 샬롬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샬롬이 깨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일상의 샬롬이 깨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단순히 남을 돕는다의 핵심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쉬파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이 땅을 샬롬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게 넘치니까 내 샬롬을 나눠주는 것, 내 샬롬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돈, 나에게 중요한 시간, 나에게 중요한 에너지들을 남에게 쓰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정도 자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안에 그 감정이 기쁘게 넘치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에요. 이번 주일. 부활절 후 50일. 기쁨의 50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미시파트, 모든 사람의 샬롬이 임하는 그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가 자신의 샬롬을 던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대가를 다 치러서 우리 인생의 샬롬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게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는 첫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을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샬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가득한 샬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샬롬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친구를 블레싱 하면서 했던 문구를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축하받을 일이니까 지음받은 그대로 샬롬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한 주, 그런 삶을 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